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10월 10일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금명하는 이름인데, 빌라도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암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의 이 판결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을 이처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한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다가 영원히 지옥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이고 예수님은 피고인이고 고발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고 방청객은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가, 또 무리들이 왜 유명한 제수 바라바는 놓아주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고 데모를 하였는지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는 특히 주로 빌라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빌라도가 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향하는 태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 총독은 몇 가지 신문을 통해서 금방 알아냈습니다. 18절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이렇게 알았다고 하였고, 2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하였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이 사람의 피를, 이 옳은 사람의 피, 이 예수님의 옳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같은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또 23장 22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으로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리고 끌고 왔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여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모든 일에 총독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가 없었고, 특히 사형을 시킬 때는 총독의 최종 판결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1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정치적인 유도 신문을 하게 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치적 왕이 아니며 아무런 죄가 없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분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유대인만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의 신분으로 오실 만왕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왕의 족보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빌라도가 볼 때도 그렇고, 무리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다만 색 안경을 끼고 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신성 모독 죄를 뒤집어 써서 예수님을 죽일 죄인이라고 매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왜 사형 판결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다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권력이나 기득권이 없는 예수님보다도 또 종교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정치적인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과 불의한 것, 또 선과 악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어떤 때는 옳고 선한 것이 선택하기가 쉽지만 불의한 힘과 악의 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엄청난 현실적인 유불리가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 이익에 따라서 선택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사형 판결을 내린 역사적인 가오를 저지른 죄를 통해서 깊은 교훈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불의 사이에, 선과 악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과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요 양심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기도하러 갈까 잠을 잘까, 교회에 갈까 누구를 만나러 갈까, 예배하러 갈까 어떤 일을 할까, 여러 선택이 있을 때 후회 없이 선택하려면 옳은 것, 선한 것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러한 믿음과
행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진심 어린 충고를 무시하고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19절을 보면 총독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중요한 전달을 해왔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관사에서 잠을 자다가 특이한 꿈을 꾸고 남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낸 것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고발 재판으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재판을 진행하다가 아내로부터 전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내의 전달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고 진심 어린 충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빌라도를 돕는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빌라도가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아내에게 꿈을 꾸게 해줬는지도 모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아주 분명하고 특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예수님이 옳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애를 태운 것입니다. 꿈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잠을 자다가 특이한 꿈을 꾸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히 젖을 때가 있는 것처럼 아마도 빌라도의 아내도 지금 이런 꿈을 꾸면서 애를 많이 쓰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잠을 잘 때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젊을 때도 꿈을 꾸게 되고 늙어서도 꿈을 꾸게 되죠. 어떤 때는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잠을 잘 때 꿈을 꾸는데 잠에서 깨어날 때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잠을 자다가 2-3개의 꿈을 꾼 것이 기억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꿈은 초자연적인 것인데 대부분의 꿈은 본인도 타인도 이해하기 어렵고 의미가 없는 그런 흔히 개꿈입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나 뜻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의 장래를 알려주었고 애굽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계시해 주셨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계시해 주셨고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로드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헤로드 왕을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특별하게 어떤 뜻을 알게 해주고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꿈을 알게 하는 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꾼 것은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분명히 이 꿈을 통해서 뭔가를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잘 아는 분의 진심 어린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충고를 잘 들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충고를 잘 들어주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들은 아내의 충고를 더 잘 들어야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다는 것은 이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인데 후회하는 남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만일 총독 빌라도가 아내의 충고를, 진심 어린 충고를, 꿈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 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본인도 심판을 받게 된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고 아내의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았지만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 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본인은 평생, 아니 영원히 자신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처럼 본문에 보면 비춰집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살인 강도 짓을 하는 바라바냐 예수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리들이 살인 강도 바라바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할 줄을 알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알고 선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도짓을 한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무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자 자신의 지역에서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또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에 대하여 자신의 무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씻었지만 빌라도는 최고 재판장으로서 무죄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석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말했지만 사형을 확정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빌라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역사적인 죄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며 점유했던 무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가 최종적인 확정을 짓는 책임자로서의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고 오늘날의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의 죄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적이어서 대부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보다도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과 억울함보다도 자신의 자리, 총독의 자리, 출세하고 성공하는 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빌라도나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고, 예수님이냐 나 자신이냐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고, 예수님이냐 돈이냐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선택하면 평생 후회 없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 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우유부단하다가, 그리고 아내의 진심 어린 충고를 무시하다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출세와 성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린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십자가에 내어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빌라도는 당시 최고의 재판장으로서 결정을 한 책임을 진 것입니다.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와 같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영원히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올바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안 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행동과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것을 알았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뒤에 깨닫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면, 뉘우치면 그것은 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고 틈만 나면 욕하고 시부렁거리고 어느 순간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게 보고 좋은 말을 해도 본인은 정작 믿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선택의 순간에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여서 이해하는 사람들의 충고, 남편은 아내의 충고, 아내는 남편의 충고, 성도는 목회자의 충고, 목회자는 성도의 충고, 교회는 세상의 충고, 세상은 교회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정말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잘 섬기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정말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알면서도 참으로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이 빌라도의 연약한 모습, 참으로 우유부단한 모습, 참으로 이 제약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알고 살아갈 때에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